오늘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나만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욜로족이나 후호족처럼 현재를 즐기며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에 카드깡을 했으라도 벤처나 BMW 같은 외제차를 사서 대품을 잡고 다니는데 그 뒷면을 보면은 기름값이 없어서 절절 말거나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그래도 한번 사는 인생 폼나게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반면에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실속을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는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경차나 중소형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갑이나 통장에는 항상 기본적인 현금이 들어있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커피나 가벼운 식사 정도는 언제든지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친이나 여친을 사귄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 외제차에 명품 옷에 겉모습은 번지르르 한데 맨날 밥값이 없어가지고 만날 때마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에 컵라면 먹자고 한다면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나요? 아니면은 뭣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뭐 먹을래? 먹고 싶은 거 다 사줄게. 이러는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죠? 남아서를 타고 다니더라도 잘 챙겨주고 맛있는 거 사주는 그런 사람이 좋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각종 모임에도 참석을 하고 뭔가를 하자고 하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거의 없고 오직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밖에 없는 욜로족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죄인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나 하나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그 모습만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리와 죄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아닌 그 모습만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나오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부 예배 잘 드렸니? 이렇게 물으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부 예배 잘 드리고 나오면서 왜 그렇게 대답을 하냐고 물으니까 얼떨결에 그 친구가 정답을 얘기를 해요.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여기 없었어요. 몸은 예배를 드렸지만 마음은 여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안다는 거죠. 비록 몸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몸만 와서 앉아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막 찔리죠? 뼈 때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마음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죠? 마음은 딴 데 있으면 그거 사랑 아니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그 모습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몇 개가 오늘 본문 속에 답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글자가 아닌 말씀에 담긴 뜻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성경 말씀을 글자가 아닌 말씀에 담긴 뜻으로 이해하고 싶어요. 질문하는 수준이 장난 아니죠? 오늘 가족 휴가 간다고 안 왔어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윤호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지금 잠언 읽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읽을 때 설마 국어책을 읽듯이 어떻게든 빨리 읽고 끝내자는 시력으로 읽는 건 아니죠. 그죠?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성경을 마음으로 읽다 보면은 마음에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확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마음으로 읽는다는 건 뭘까요? 마음으로 읽는 거. 그죠?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순종할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으로. 사람이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 말이 듣기 싫은 거거든요. 저도 누군가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든 순종할 생각으로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면접을 앞두거나 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받아 적으면서까지 얘기를 들어요. 받아 적고 있어요. 바로 톡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도 잘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 인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는 식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아시죠? 이때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 순종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글자가 아닌 말씀에 담긴 뜻으로 이해하고 싶다면은 가장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마음으로 읽으면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축복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진짜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놀랐어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불행해가지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면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잖아요. 그죠? 이런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면 됩니다.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믿는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싶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지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말씀 지키면은 친구들이 왕따 할 것 같죠? 아니요. 끝까지 지키면은 진짜로 사랑해줘요. 제 진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키다가 사람 눈치 보고 그만두니까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 되는데 그냥 그것을 눈으로만 읽고 넘어가요. 성경 말씀은. 그래서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마음에 남는 게. 어떤 친구가 수련회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는 이 친구랑 친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 친구는 싫은데 진짜 싫은데 자꾸만 달라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준다고 하면은 그것만큼 초라한 것도 없다고요. 그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친구하고 사귀고 싶으세요? 자기 자신 같은 친구하고 나는 영민이 일하면 난 영민이 같은 친구랑 사귀고 싶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봐요. 그 생각이 들면 진짜 친구 사귀어줘요. 진짜. 부족한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있으면은 진짜 친구 사귀어줘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좋은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모습만 친한 건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속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는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4년 동안 한 친구랑 밥 먹고 잘 지냈다는 거예요. 한 친구랑만.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많이 친하겠네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난 뒤에 연락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대요. 4년 동안 매일 같이 밥 먹고 지냈는데 이유인즉슨 이 친구 둘이가 잘 맞는 이유가 뭐냐면은 서로 돈 쓰는 게 아까우니까 밥 사주기는 싫고 그렇다고 혼자 밥 먹으면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왕따같이 보이고 뻘쭘하니까 서로가 이런 생각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4년 동안 그렇게 밥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 동안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밥을 사준 적도 한 번도 없고 커피도 한 잔 사준 적도 없고 오직 각자 내고 먹고 헤어지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한 척하며 4년 동안 밥을 잘 먹었대요. 단짝처럼. 사실 이럴 수 있는 게 죄를 지은 인간이거든요. 죄인은 이렇게 살아요. 철저하게 속이면서. 그런데 이런 인간이 같이 기도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기도 제목도 나누고 밥도 사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진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동력자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동력자. 여러분은 동력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력자? 제가 하나님께 아빠 동력자가 뭔데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동력자가 뭐예요? 아빠가 말씀하시기를 동력자는 마음과 생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이 동력자래요. 마음과 생각이 맞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노는 것이 동력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동력자래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동력자가 한 명이라도 있나요? 나 이 사람하고 동력자야? 진짜 친구야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이랑 열심히 동력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동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동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랑 동력하는 게 돼요. 그죠? 우리 함께 하면서 하나님하고 신나게 재밌게 지내자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고 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은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영특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제처럼 작용을 해서 뼈가 튼튼해지고 얼굴에 광택이 날 정도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조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냐면은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명철이 뭐냐면은 누가 더 똑똑하냐는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하냐.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이 똑똑해요? 하나님이 똑똑해요? 그죠? 하나님 똑똑하다는 게 인정하죠?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잔머리 굴리면서 자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입술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건 왜 그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듣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고생 안 하고 얼굴에 생기가 넘치면서 사는 게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 늙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 헌금과 11조만 잘 드리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 헌금하고 11조. 우리 9절과 10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람들은 헌금하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헌금은 하나님께 복받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드리는 주정 헌금 있죠. 그죠? 한번부터 이렇게 드리는 거. 그게 감사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또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따로 드리셔도 되고. 그리고 매달 월급을 받고 난 뒤에 11조로 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천열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천열매라고. 그래서 감사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당연히 드려야 될 헌금이거든요.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이런 헌금을 드릴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건강하고 오래 사는 지혜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지혜와 뼈와 살이 튼튼하고 얼굴빛이 살아나는 지혜와 평생 돈을 펑펑 썩어도 남아 돌 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말씀 속에 10절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이러한 지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생색내듯이 거짓으로 말씀을 지키는 척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장 똑똑하다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이 터지면은 부모님 말고 따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로 이 문제 터졌어 어떡하지? 누구한테 전화해볼까? 이런 거. 그렇게 연락을 할 때 자기보다 똑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요? 아니면은 자기보다 모자라고 바보 같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요? 그죠?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그래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가장 똑똑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걸 마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여러분, 너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신답니다. 그리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랍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혜는 지식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지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말씀을 지켜도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지혜를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좋은 동력자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